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나는 마지막까지 항소하여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가이사랴를 통해서 로마로 백길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배에 탄 사람이 선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276명의 선원들 또 승객들 또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태풍입니다. 폭풍입니다. 이 폭풍을 만나서 난파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모든 자연 앞에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바라봅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임을 바라봅니다. 지진과 쓰나미 또 우리들이 보았던 이 호주의 큰 산불 또 이 하와이에 일어났던 큰 산불 또 유럽의 폭염 이런 자연 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자연재해, 폭풍,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겪은 이 본문을 보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인재라는 것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러한 이 광풍, 이 자연재해 가운데 이것을 인재라고 해석을 하냐면 첫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사실은 이 난파된 사건은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배가
이 그레데 섬을 북쪽을 지나다가 난파되기 전에 먼저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북동풍을 만나게 됩니다. 서쪽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항이라는 항구에 먼저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 절의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사도 바울은 약 25년간 이 3차에 걸친 이 선교 여행, 수많은 배의 경험을 통하여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겨울을 이 미항에서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 이 배는 유라굴라라는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죄인들이 타고 있었던, 이 276명이 타고 있었던 이 배는 밀을 호송하는 배였습니다. 이 밀을 호송하는 배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이 집약된 어마어마한 큰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배가 다 광풍을 만나서 난파되더라도 우리 배가 난파되기라도 하겠어? 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난파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늦가을부터 이 광풍이 계속해서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언제 이 늦가을 이후부터는 이 광풍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정박해 있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하지만 이 다른 선장과 선주들은 이 미항에서부터 60km 떨어진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닉스라는 도시는 미항보다 더 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많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그 60km를 이동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 욕심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러한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신의 뜻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가성비, 싸고 좋은 것, 모두가 만족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때로는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가고 가성비가 떨어진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실패한 것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역사를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풍을 만난 배가 난파된 사건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이런 인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비상 사태죠. 그래서 연장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돛과 돛대와 닷과
밭과 밧줄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던졌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이 배는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바다에다가 다 풀어 던졌습니다. 이 배는 밀 호송선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밀,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배인데 이제 목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다로 풀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의 기구도 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더 이상 이제 살 희망마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똑같이 한 배를 탔는데 각자 행동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공들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공들은 어떻게 하느냐? 3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니까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배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객들의, 선원들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도모해야 하는 이 선원과 선주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피하고 도망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군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죄인들을 다 죽이자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도시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 교도관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하나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영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교도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도관과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사람들은 이 죄인을 도망가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가 육지에 정박하고 난 다음에 죄인들이 도망갈까 봐 이 군인들이 죄인들을 미리 다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갔다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또 반대로 죄인을 다 죽이게 되면 로마에 가서 도망가는 죄인들을 우리가 처벌하였습니다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과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위기 가운데 힘이 되고 또 구원의 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저희들의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망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부류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광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마저 잃고 낙심했던 때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한밤중에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에는 손상이 있을지라도 생명은 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난리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사도 바울이 지혜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성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굳건히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꿋꿋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14일 동안 굶주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일 동안 왜 굶주렸겠습니까? 그 험난한 파도 가운데 그 멀미와 또 이 죽음의 공포, 또 긴장 이런 것들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지혜를 내느냐?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으라. 먹고 힘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고도 정말 이세벨에 쫓겨서 지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 솔루션을 주시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니라. 먹으라라고 솔루션을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힘을 내라 라고 지혜를 내는 것이죠. 요한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강건입니다. 영이 건강해야지 육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또 영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에 제가 맨날 덥다 하면 덥다 하지 마라. 덥다 그러면 더 덥다. 그리고 제가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 하지 마라. 죽겠다 하면 진짜 죽을 일이 생긴다. 살겠다 해도 죽을 일이 많은 세상인데 왜 자꾸 죽겠다 하느냐.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지혜 아닙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렵다 하지 말고 빨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붙잡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광풍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